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렇게 손톱이나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약한 부위에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감 치료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밀고 깎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좀 아내가 암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가까이 가장 있는 그 남편이 머리를 이제 깎아주면서 자기 머리도 같이 미는 어떤 장면인데요. 한번 보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보고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그래도 계속 흘러나고 있고요. 그 참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사람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이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은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내 소유만 생각하고 내 소유만이 많아지고 내가 1등만 하기를 원하고 나만 좋아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이런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사랑은요,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핵심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받는 우리 또한 남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희생이 따를지라도요, 나에게 어떤 손해가 볼지라도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혼자 이렇게 머리 깎으면 민망해지고 또한 굉장히 우울해지고 괴로워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동참해주는 그 남편의 그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머리를 깎아주니까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아내는 얼마나 또한 축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남편이 자기가 깎을 이유가 없는데 깎잖아요. 손해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근데 그렇게 희생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해보고 희생한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사랑받는 사람도 축복받지만 이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어떤 것인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제 형제가 2명 있거든요. 근데 제 형제 2명도 그냥 저하고 그렇게 막 뭐 대화도 많이 안 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죠. DNA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어디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란 말이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같은 형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그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사랑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 언제 불안할까요? 언제 흔들릴까요? 우리는 뭔가 좀 구원 내가 받는 자 맞아?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맞아? 하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흔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내게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 내가 국률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또한 같이 웃어주고, 같이 함께 공감해주고, 기꺼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같이 함께 그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것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챙기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게 내가 보기엔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희생될 것 같은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는 이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신앙이 흔들린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을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고 자꾸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이기적 욕망 가운데 자기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 볼 때마다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남이 잘 되게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냥 유령 있잖아요. 막 무섭고 오 저리 가 막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뭐요? 관심 있게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죠. 사랑이죠. 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무거운 짐들을 서로 져서 어려운 짐을 서로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요.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요한일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굴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싶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싶죠. 때로는 같이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책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죄책감에 빠진 것이란 말이에요. 죄책감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뭐가 올라오냐면 이 죄책감이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세기의 정신과 의사 중에 최고 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빌 비리언스라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병동 환자들에게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만 있다면 병동의 환자들 중에 70% 정도는 퇴원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단에게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 사단의 음성에 더욱더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뭐라고 우리를 참소합니까? 네가 인간이냐? 네가 그것을 해놓고서 네가 사람이 맞겠어?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또 신자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탄마귀가 더욱더 참소하겠죠. 야, 너가 집사가 맞냐? 네가 그런 짓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집사 직분을 받고 이렇게 떳떳이 있을 수가 있어? 네가 목사 맞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이죠.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이런 짓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저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제목을 모를까요? 조목조목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죄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인데 네가 누구를 사랑해주고 누구를 내가 도와주고 내가 누구를 행복해줄 수가 있어. 난 안 돼. 나는 포기했어.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거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치 않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구원이 현재 구원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오늘 1시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내가 미래에도 내가 완벽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민서가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미래에도?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미래에도 우리가 죄를 또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죄책감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병들어가고 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책감, 여러분 이런 문제 여러분 다 겪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죄책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네. 죄책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식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하라는 상황 속에서 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결국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슬픔이 우리 가운데 늘 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것이에요. 죄책감. 네. 그래서 죄책감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뭐야 때요? 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죄책감이요. 네. 의지발동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겠지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지발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다? 의지입니다. 여러분 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고양이, 개 의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저께 똥 치느라고 혼났습니다. 고양이 똥을 치느라고요. 의지 없어요. 동물은요. 오직 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 발동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졸음이 온다 그러면 뒤에 딱 가서 딱 서서 들으시면 되는 거죠. 의지요. 꼬집던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한번 집중해서 들으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도망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밀어주는 그 남편 보셨잖아요. 그 남편이 여러분 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책감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 좀 안에 스트레스 안 줬으면 이렇게 암이 안 걸렸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난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해요.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어려움, 이 죄책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뜻밖의 찾아오는 죄책감이 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요 죄책감이 없을까요? 기쁠까요 마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할 것.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결혼하면 기쁘잖아요. 죄책감 없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결혼식 때 막 턱시도 막 목이 쪼아가지고 저 목이 두껍잖아요.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빨리 이제 결혼식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장인어른이 우시고요. 아내도 울더라고요. 왜 울까요? 왜 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 부모님 같이 살다가 독립해 가지고요. 이제는 새롭게 자기가 이제는 가정을 꾸리는 상황 속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효도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살 때 좀 잘해줄 걸.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왜 우실까요? 죄책감에 또 빠집니다. 내가 좀 이렇게 잘 살아서 내 딸 좀 더
좋은데 시집 보낼 걸. 저 인간 저거 왜 내가 그러진 않겠죠. 저희 아버님은요. 네. 근데 막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파트를 하나 사줄 걸, 좀 더 좋은 것을 좀 해줄 걸,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 들지 않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막 운단 말이죠.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더 심한 건 어딜까요? 장례식장이죠. 왜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운단 말이죠. 네.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평상시에 효도를 할 걸.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또한 먼저 보낸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막 너무나 속이 상하고 내가 정말 잘해줄 걸.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너 할 만큼 했어. 너 그렇게 잘했잖아. 그래도 부모님께. 괜찮아. 넌 그래도 충분히 했어.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도요. 왜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죠? 내가 겉으로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겉모습은 부모에게 잘한 것 같지만요. 내가 마음은 내가 알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데요? 보십시오. 무엇인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뭘 더럽힌다고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힌데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반감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부모님을 전화할 때 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야. 왜 이렇게 실없는 소리 하시지 마. 왜 이렇게 막 그냥 잔소리가 많지?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귀찮게 여겼던 그래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그래 막 하면서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내 마음에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겉사람 보더라도 사람들은 야 그래도 너 효자였어 이렇게 말한다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한다는 말이죠.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단 말이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일석이나 민석이나 우리 다윤 어둡네. 아이고 아프네. 네. 애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온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밝게 정말 또 이렇게 너무 이뻐요, 진짜. 우리 청년들보다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뻐요. 그런 말 또 하냐면서 머리 끄적끄적 하는데 우리 민서이가 너무나 이쁘고 잘생기고 하는데도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고 온전한 아이들이 같지만 사실상 이 사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지랄 맞다 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나 지랄 맞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막 어떤 아이는 진짜 막 사춘기 때 엄마한테 쌍 욕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지랄 맞네 막 정신 나갔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막상 그 아이들한테 저는 물어봤거든요. 너 기분 어떠냐? 너 후회하냐? 물어보면 정말 끄떡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땅히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오늘 효도를 할 때도 그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불효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늘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김영희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죄책감에 대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죄책감과 수치감을 갖게 될 때 대개는 자신들의 행위를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생각했을 때 뭔가 내가 의로운 행동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좀 용서해주고 감해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어떤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만일 인간이 자기 행위를 고치는 노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의무감으로 억지로 뭔가 내가 내 인생과 잘못된 일이 생길까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자신의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해야, 그러니까 내가 막 죄책감 가지고 괴로워해야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는 결코 그런 상태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만일 선한 생활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책감과 수치감의 열매는 좌절과 자기 혐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죠. 딱딱해지죠. 냉소적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는 섬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리의 성화, 우리가 성숙해진 거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죄책감의 문제를요. 자, 예수님께서요, 아까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아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놀래 자빠질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일기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모든 음식들은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모든 음식 깨끗하다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러운 것을 이제는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너희들 겉으로만 깨끗한 척한 것 같지만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자, 보십시오.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의지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에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1년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의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수차게 모독을 계속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니까 누가 고소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고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행동, 그의 마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죄가 있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누굴 책망합니까? 요옷을 책망해야죠. 근데 사탄을 책망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뭐라고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나무 토막이라는 것.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쉽게 탄 존재란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어디서 서 있었다? 천사 앞에 서 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천사가요,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하겠지만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여호와의 사자. 그때 사자가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활동, 뭘로 비유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와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직 성육시하지 않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무엇을 입히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이 뭐 화려한 옷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운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새로운 정결한 관을 씌우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대속죄일이 이렇게 일이 벌어지잖아요.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셨단 말이죠.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제자들과 얘기했단 말이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강력하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완벽한 제사, 희생 제사를 다 그분께서 치르셨단 말이에요. 책지죄를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우셨고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 예수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예수님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깨끗이 물로 씻었죠. 물로 모욕을 계속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물로 씻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침뱉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정결한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뭘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죽으신 그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살아나왔다는 것은 예수님도 뭐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그 일들이 오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네, 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안 하실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최고의 정신의학자 박사님께서 환자 중에 70%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듣게 되면 태어날 수 있다고, 이 정신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 들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용서 받았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방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꾸미려고 한단 말이죠. 마음에 이런 더러움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어떻게요? 해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 늘 죄책감에 빠지고 슬피 울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요, 계속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죄책감과 그런 어떤 슬피 울음과 내 마음 가운데 이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자기 혐오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효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순종하셨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순종을 예수께서 순종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의롭다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의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이것이 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죄책감이 늘 이것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우울함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내 공로로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비난과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진짜 망가진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건 없이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 공로가 있다 없다. 0.1%도 여러분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죄를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네.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받아주고 계신다는 거. 겉을 포장한 방식으로 여러분 죄책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분 누구예요? 법률스님입니다. 네. 저 법률스님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 즉설인가요? 요즘에 너무나 이게 기독교인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보지 마십시오. 네.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아줌마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대화 내용 가운데 자기가 이제 차를 주차시켰는데 이 주차한 그 차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뒤로 미끄러져서 사람을 치었나 봐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마음에 이 죄송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괴로움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진짜 이 속상하고 왠지 모르게 진짜 그 사람을 좀 얼굴 보면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이 법률스님의 그 영상도 계속 돌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법률스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이 돌아가신 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게 느껴지죠. 뭐예요? 자기를 막 혐오하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 미운 거죠. 네?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죄책감이 자기를 계속 파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득 이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그 법률스님이 뭐라 말하냐면 당신이 슬피 운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이 돈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 돈을 주면 지금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시간 가면 조금씩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4년, 5년 흘러가면 좋아지는데 그때 가서 좋아질 거냐? 아니면 지금 좋아질 거냐? 네, 지금 좋아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법률스님 비난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하지만. 근데 저는요, 이 대답이요, 과연 죄책감이 해결될 수 있는 대답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 사과해도 사과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3년, 5년 지나면 이제 괜찮아질 건데, 그 지나서 괜찮이고 지금 그냥 괜찮아지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람한테는. 근데 여러분, 내가 괜찮아진다고 해서 괜찮아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가능해요? 내 안에 죄책감이 꽉 나를 장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좋아져야지, 뭐 이 사람 뭐 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돈도 안 받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좋아져야지, 계속 좋아진다는 그 생각 가운데 여전히 뭐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맴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이런 명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아지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기쁜 소식이 필요한 거죠. 희망이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한테 우리 인간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법예수님이 슬퍼 마음을 가지고 있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든 죽는 자는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법예수님 말씀에 기독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속속히 그 사람의 그 감정,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슬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편 130편은 죄책감에 시달린 그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그분께 아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깨워서 기도하면서 아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현재 그 마음까지도, 그 아픈 마음까지도, 슬퍼하는 마음까지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 감정을 다 해결해줍니까? 없어요. 모든 신들은 다 명령하는 것 뿐입니다. 너희 똑바로 해라, 3,000배를 드려라, 뭘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모든 신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느끼면서 슬퍼하면서 부르짖는 이 모든 소리들을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뭐가 크다며?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속량, 처벌을,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용서해 주셨다, 자유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유하시라고요. 더 이상 그 죄책감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혐오하게 하지 말아라. 용서하셨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분이 누려야 할 그 기쁨과 평강과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셨단 말이에요. 바꿔치기 했단 말이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여러분한테, 오늘 중년 여성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슬퍼하고 죄책감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다. 법률 스님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신은 그 무의미한 감정과 무의미한 죄책감을 가지는 게 아니고 억지로 당신이 좋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신이 충분히 울고 충분히 미안한 것을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그분이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큰 죄를 다 치르셨습니다. 물론 그 고귀한 생명 죽인 거 맞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용서하셨기에 오늘 대신 다 갚으시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약을 지켜보신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제가요 전에 몇 년 전에 소화불량이 있었거든요. 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계속 설사 나오고 뭐 진짜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암인가 보다. 그 생각하는 가운데 병원 갔어요. 병원 갔더니 그 CT 촬영을 해보자는 것이죠. CT 촬영하는데 뭐 굉장히 CT 촬영이 뭐 주사 놓고 뭐 하여튼 굉장히 그냥 힘들어. 뭐 조향제란가 그걸 막 집어넣고 뭐 먹이고 막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게. 힘들지만 그래서 어렵게 막 그냥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CT 촬영 어렵게 했어요. CT 촬영 집어넣고 막 그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근데 하고 나서요. 어땠을까요? 너무나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니까. 그러니까 정교하게 찍잖아요. 정교하게. 아주 그냥 딱 모든 것을.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교하게 딱 보신단 말이에요. 제 몸을 딱 보고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군요. 뭐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때부터 뭐요?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놓여지더라고요. 아니까. 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풍성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할 텐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그 자책감 때문에 상해 있고 괴로워하고 눌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 고치셔요? 내가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었나이다. 왜? 내가 깊은 곳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무덤까지 갇히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다 여러분의 감정,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고치신단 말이죠. 하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지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새해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고 깨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있는 그 마음 슬프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
죄책감 바뀌시기 바랍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나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길로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 우리 기도합니다.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 주님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주복의 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알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의의 줄고 두 손 모아서 누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몸이 마르니